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가 159장을 찬양합니다. 하셨도다.
때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활의 날을 주시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이 기쁨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감사로 주님 전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33장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와 계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오늘도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성인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1월, 2월, 3월이 지나고 4월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저희들이 믿음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지역과 원당 가덕 살균에 많은 신령들이 살고 있지만 저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있는 저희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봉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손색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들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간에도 빈 마음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채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서로 함께하여서 이 교회가 복된 이제 은혜로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의 고단함과 고난과 고통과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와 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나가다 보니까 높은 산머리에는 흰 눈이 덮여 있어요. 살뜰 넘어 들어가다 보니까 언덕바지에 진달래도 펴 있고 개나리도 펴 있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으슬으슬 몸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봄입니다. 오늘도 엄연성사에 타시면서 어우 추워 그러면서 타시더라고요. 추워요. 대장부이신 엄연성사님도 춥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그래. 금방 더울 것 같지만 금방 춥고 금방 살 것 같다가도 아이고 죽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배고파 죽겠네 그랬다가도 아유 배불러 또 죽겠네 그러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4월의 시작이 새순달이라고도 얘기하는 대로 새순이 이제 파르 봉긋도 아주 점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새순은 바로 이어질 푸르름의 모양입니다. 푸르름이라는 것은 갑자기 푸르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티눈과 같은 그런 작은 봉긋한 그런 움도듬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그저 입에다 넣어주는 그걸 그냥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가장 큰 힘으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찌 보면 악착 같기도 합니다. 모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봄이 오면 이제 얼음이 이제 녹으면서 옛날 춘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얼음이 어느 것을 깨어지면 철렵을 했었죠. 그래서 봄과 가을이라는 표현이 보통 개천에서 바쁜 농사를 끝내고 가을에 하거나 아직은 먹거리가 없는 때 그래도 해동이 되면 족대지를 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조금 주식은 아니지만 영양을 보충하는 몸보신, 그래서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철렵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주 여름철 또 복날 같은 때는 아주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함께하는 그런 철렵을 잔치 형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잔치, 오늘 바로 하늘의 잔치가 벌려진 날입니다. 잔치가 무엇일까요? 잔치에는 뭐가 없으면 안 되나? 음식에 빠지면 섭섭하다 그래요. 많은
특별한 음식, 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잔치 음식이 있어도 사람이 또 와야지. 또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떠들썩하고 그냥 오래간만에 회우하고 또 서로 정담을 나누는 것. 그러니 음식이 빠지고 사람이 빠지면 잔치가 아니죠.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음식이 있는 것이 잔치라고 한다면 뭐 식당에 가면 언제나 다 잔치죠. 음식이 그득하니까. 뷔페 가면 더 하겠죠. 그런데 거기가 잔치라고 얘기는 안 해요. 물론 잔치 뷔페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름은. 그러나 잔치는 아니에요. 사람 많은 것이요. 장날에 가거나 저기 백화점 같은데 많이 모이는 데 간다고 잔치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잔치의 표현을 희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쁠 희자를 써서. 말하자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빠지면 잔치는 그냥 파장하는 거예요. 파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음식 잘 차려놓고 사람이 왔는데 시비가 붙고 싸움이 나서 우다닥닥닥 그러면 그건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잔치에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이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기쁨이 와 닿아야지만 이 부활의 아침 이 기쁨에 우리의 삶을 투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아이고 바쁘기도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늘의 잔치에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기가 애매해요. 초청을 받는다고 해도 그 자리가 괜히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남들은 기뻐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누구에게 기쁜 날이 있는데 나에게 기쁜 날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거죠. 결혼식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가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갔을 때 그 자리의 주인공 내지는 그 함께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가 참여한 잔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어둠에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된 보장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팬데믹이라는 세계의 전체에 유행되어 있는 대유행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움츠러져 있고 피곤해져 있는 그리고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모든 지금 농사를 시작하느라고 원래는 참 어떻게 보면 설레임 가운데 이번엔 농사도 한번 힘있게 한번 지어버리라 해야 되는데 유통의 과정이라든지 소비의 과정이라든지 가격 물가 농사품이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게 제값을 쳐받을 수 있는지 과연 사람을 댈 수 있을지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찌 보면 희망차야 할 이 봄이 조금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어둠에서도 빛은 있었다라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죽었다라고 제자들은 실망했고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했고 절망한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할 것까지도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죽음을 부인했고 죽음에서의 부활 또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오늘 새벽에 살펴봤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어도 그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요. 우와 그래?
살아나셨어?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삶은 그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칩고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우리가 그 어둠에서, 그 죽음에서, 그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잔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잔치를 초대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수의, 죽었다라는 표식이 되는 이 수의를 벗기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비하시며, 이 제하시며 라는 것은 바로 이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어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이것을 벗겨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인자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던 하늘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수위를 벗기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이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때로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의심과 또한 조바심 때문에 움츠러져 있고 숨어져 있는, 때로는 이제 힘있게 시작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덮여져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의 그늘을 벗기실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방역, 또한 백신을 이제 맞으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협조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최선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아픔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주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에서의 희망을 갖게 되는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예외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디고 있는 것이군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또한 이 무거운 짐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평화, 바로 마음의 평정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봄은 생동하는 생명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삶을 아무런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움돋음을 통해서 푸르름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푸르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작은 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의 수확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매일의 성장을, 매일의 거듭남,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잠잘 때 나는 뛰고 싶은데 꼼짝달싹 못하고 나는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내 몸은 말을 안 듣고 마치 결박당한 그런 것 같은 꿈꾸는, 악몽을 꾸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어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희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리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대로입니다. 우리의 아픔의 결박, 우리의 고통의 결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의 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봄은 저절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봄을 기쁨으로 즐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잔치의 초청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우리 안에 나타낼 수 없다면, 누릴 수 없다면 그 잔치는 반쪽밖에 안 됩니다. 완성되지 않는, 그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이 되고 이름이 되고 또한 열매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동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나눔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팬데믹이라는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대유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요, 또한 용서의 대상이요, 나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잔치는 어떤 특정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잔치를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넓습니다. 하늘은 푸르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참된 자유와 평화로 생명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잔치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빛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부활의 기쁨을 감사로, 또한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부활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또한 열매의 삶으로 풍성케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빗줄이 쓰여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자유를, 그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서 재단을 꽃으로 장식한 전세영 권사님, 또 부활절 결혼 떡을
포장하고 준비하는 일에 협조해 주신 여성교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과 그리고 계란을 받으실 텐데 그 좀 여유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저녁 7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이해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7장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부활 아침에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세상의 삶에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농토와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